오늘 이 선배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참된 행복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죠. 코로나가 우리 사이를 갈라놔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을 직접 이렇게 마주 대합니다. 아직 남학은 날짜를 다 잡아놨다가 갑자기 또 단계가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을 좀 취소하는 바람에 아직 남학은 가지를 못했고요. 오늘 보통 때 같으면 또 남학 식구들이 또 같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 남학은 지금 또 자체적으로 예배하고 있고요. 또 광주에서는 목요에서는 또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특히 여기 완도 예일교회는 장로님도 세워지고 또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이렇게 세워지시면서 중요한 중직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든든하게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참 감사합니다. 또 특히 오늘은 항상 성찬은 저희들이 이제 광주에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식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어서. 근데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굉장히 외적인 표징이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그래도 올해 제가 한 해 이제 봄에는 뭐 코로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례도 못 하고 또 성찬도 못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가을쯤에 와서는 성찬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세례를 해야 되겠다. 세례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우리 세례식을 하고 오늘 특히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이 또 우리 예일교회 완도 예일교회 또 보내주셔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우리 배 목사님과 또 두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문답 다 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해서 오늘은 우리 또 남학 식구들 또 광주 식구들과 함께 여기에서 중요하게 또 세례식도 같이 메시지 마치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큰 그림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본교회가 멀어서 여기서 그냥 우리 예배한다 이게 아니고 이 지역 살릴 만한 큰 영적인 축복의 그림들을 그려가시면서 매주 이렇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광주에 또 남학에 있는 분들 남학이나 완도는 매주일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함께 예배 동참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광주도 그런 느낌을 좀 가지라고 저희들이 일부러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3부 예배, 순회 예배를 또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오늘 짧은 시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또다시 여러분들이 미션을 확인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행복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전체 이제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구상을 해 나갈 때 1부 예배, 2부 예배는 어느 누구든지 오셔도 말씀을 듣고 새 가족이든 이제 처음 믿는 분이든 상관없이 복음의 중요한 위로와 또 복음 안에서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우면서도 중요한 사명들이 발견되어지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방향을 좀 그렇게 가고 있고요. 3부 예배 때는 전체 시간적으로도 봐도 3부 예배까지 꾸역꾸역 참아서 기다려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사명자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메시지의 어떤 실제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훈련과 연관되어져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도 오늘 1, 2부 예배와 연결되어져서 1, 2부 예배 때는 우리 오전 예배 때는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기쁨의 근원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밖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도 모르고 진행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그리고 중요한 전도 제자로 현장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 예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기쁨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으시는데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들을 다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미 신분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쏟아 부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만 그러고 세상 나가면 똑같이 경쟁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는 나가서 살고 장사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하는 중요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말 귀중한 은혜와 새 힘과 기쁨을 맛보며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완전 달라요.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일을 하시죠.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린 사명 감당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흥이 나고 기쁜 거죠. 제가 저도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저에겐 참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미국에 잠깐 있는 동안에 이제 갑자기 한국은 IMF가 터져서 뭐 한국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생활비라도 보내왔던 게 다 끊어져 버리고 미국에서 이제 형님하고 같이 형님 집에 얹혀서 사는 동안에 학비는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이제 비자 기간이 끝나니까 저는 한국 가야 되겠죠. 그 돈이 몇천 불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원래는 학교 학생은 공부해야지 미국에 이제 유학 비자로 가 있으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다 부탁을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거의 한 4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거의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한 30분씩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가래요. 뭐 해야 되냐니까요. 걔 밥 줘야 된대요. 아침 일찍 와서 이제 거기가 굉장히 좀 흑인들이 같이 사는 동네여서 위험한 동네여가지고 아침에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다 일 다 마치고 나면 굉장히 큰 개 2마리를 이제 마당에 풀어요. 안에 이제 물건을 가지러 도둑들이 못 들어가도록 풀어놓고 아침 일찍 한 30분 전에 가면 그것들을 다시금 먹이를 다 체크해가지고 가둬놓는 거죠. 낮에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는 거.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일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1시간 거의 뭐 1시간을 더 일하면서 거의 하루에 13시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터까지 가는데 제가 운전해서 가면요 1시간이 걸려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근데 저는 갔다 오는 시간이요.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제가 목회했던 것보다 그때가 더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미션이 있었거든요. 나는 당장에 내 손에 돈이 필요해서 학비도 내야 되고 밀린 학비도 내야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비행기 값도 마련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나는 내 인생은 그렇지 않다. 내 인생은 여기에 복음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된 나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는 거다. 여기에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굳이 여기에서 일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나님 내게 여기에 내가 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있는 자를 이곳에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가고요. 그러는 그 현장에 하나님 이곳에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1시간씩 운전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가고요. 일 다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올 때는 되게 미안했거든요. 형님 집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저까지 얹혀가지고 밥 다 먹고 뭐 거기서 이제 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그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형님이 앞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 주신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제가 뭐 돈은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로 뒤에서 응원하는 거. 그래서 가는 동안에 1시간 동안은요 내내 제가 머무는 그 집을 형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요 계속 축복하면서 그걸 거의 4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근데 그게 몸은 되게 힘든데 정말
이제까지 생각하면 지금도 형님하고 이야기하면요,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 정말 기쁘고 너무 감사했고 지금까지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바꾸지 못할 만큼 최고의 경험, 최고의 그런 어떤 응답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이요, 미션이 딱 생기면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이거 싹 빼버리면 똑같이 일하러 가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런데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아주 귀중품이다, 분명히 외워두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 보관해가지고 싸가지고 탁 놓지, 아무렇게나 쓰레기처럼 그냥 던져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시는 그 현장, 천국으로 불러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현장. 그래서 그 미션을 발견하는 게 기쁨의 원천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전 메시지와 연결해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잘 올라오죠. 지금 오늘 또 앞에 후가 이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본교회도 가보고 남학에도 보면요, 아이들이 참 많이 자라 올라와요. 저는 아이들만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가슴이 뜁니다. 야, 저 아이들이 나중에 뛰어놀 수 있는, 저 아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중직자가 되어졌을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뭐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지금 자라오는 아이들, 우리 어른들은 다 세상에서 그런 것들 다 배웠죠. 지금은 TV, 그리고는 저 많은 인터넷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거의 모든 지식과 문화와 정보를 거기서 다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정답인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를 싹 다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꾸는 거, 특히 여자애들은 너 커서 뭐 될래? 연예인 된대요. 가수 된대요. 왜요? 행복해 보이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요, 굉장히 멋지게 치장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고 막 그렇게 해서 TV에도 나오고 무대에도 서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앞쪽만 딱 보이지 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심각한 문제들은요, 전혀 TV에서 노출하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은 좀 연예인들이 막 공황장애를 앓고 어려움하는 것들요,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TV에서 오픈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예전에는 뒷모습은 아예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보고요, 야, 저게 정말로 참된 행복이 있는 현장인 줄 알고 많은 아이들이 꿈꾸는 현장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문화사역을,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 그런 어떤 문화 현장에, 뮤지컬 현장에, 뭐 이렇게 영화 현장에 이렇게 있는 렘넌트들 많이 있잖아요. 반드시 부탁을 해요. 쉽지 않는 현장이래요. 실제로 그 뒤에는요,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얼마나 많이 헤매는지 모르는데 렘넌트는 그건 못 보는 거죠. 앞에만, TV에 나오는 모습만. 유명한 연예인들 뭐 부부 가정이다, 거의 뭐 쇼 윈도우처럼 앞에 모습만 보지 뒤에 모습을 절대 노출하지 않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도 잘 하던 게 한 주 사이에 이혼해요. 이혼을 한 주 만에 갑자기 싸웠다고 합니까? 오랜 동안 갈등 속에 있는 건데 밖에서는요, 굉장히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그거를 성공해서 얻는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참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배우고 있는 게 지금의 세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전의 메시지처럼 성공하면,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막 뛰어가면,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 행복을 맛볼 수 있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꼭 신기루 찾아가듯이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연기가 그냥 어느 날 사라져 버리듯이 그걸 찾아서 막 가면서요, 그게 행복인 것처럼 살도록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결혼 이야기도 오전에 제가 한 번 더 했는데요,
결혼하는 데는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거든요. 매력이 없는데 서로 둘이 결혼하는 거는 거의 잘 없어요. 정략 결혼 말고는 요즘은 그렇게 잘 않죠. 서로 매력을 느껴서 해요. 우리 여기 남자 어른들도 남자분들이 있는데 무엇에 매력을 느끼세요? 마음이 아주 착한 여자가 있고 한쪽으로는 굉장히 실력 있는 여자가 있어요. 어디에 더 매력을 느끼십니까? 둘 다 아니에요. 예쁘면 매력 느껴요.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 찾아간대요. 근데 그 예쁨이라는 게요, 매력을 그렇게 느꼈던, 그래서 결혼까지도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 지나면요, 이제 주름이 생기고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으면 어떤 분들은 막 바람도 넣고 막 다 해요. 지켜보려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영원하진 않아요. 그 매력은 어느 날 다 사라져요. 근데 그게 행복인 것처럼 막 쫓아가요. 그게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그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참된 행복이라는 거짓의 모습들이죠. 오늘 성경은요, 전도서 오늘 12장 마지막 결론장을 읽었는데 앞에 1장 2장부터 쭉 보시면 첫 시작을 뭘로 하는지 아세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을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저자인데 그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함을 누렸던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확실하게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조그마한 지도로에 보면요, 예루살렘 아주 작은 곳인데 스바 여왕이 어떻게든지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올 만큼 굉장히 소문나고 굉장히 유명해져 있고 인기가 높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없는 게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말해볼까요? 와이프가 1000명이에요. 대단한 삶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왕궁에 그러면 와이프 하나씩, 집을 하나씩 다 줬다. 얼마나 대단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엄청난 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가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전도서 1장 첫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해요. 12장 마지막 결론 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인생이 다 헛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미친 사람 됩니다. 왜요? 돈도 가져본 적도 없고 제 이름으로 된 뭐 집 한 채도 없지. 아무것도 뭐 대단한 실력을 갖고 뭐 지혜를 가지고 막 세상을 막 뒤흔들었던 사람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에 보니까 연결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2장 1절부터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고 엄청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봤는데 그것도 헛되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세상은 막 웃으면 뭐 대단한 복이 오고 막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웃음에 관해서도 그는 미친 것이지 아무 의미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뭐 거기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없더라.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거기에 참된 행복 없다. TV에 많은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많은 뭐 요즘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다 포장되어 있지만은 껍데기일 뿐이지 진짜의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놓치고 살아요. 성경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걸 놓쳐서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행복을 싹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은요 단순히 성경 공부하면서 외워나가야 될 성경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린 시간표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으로 충만했던 시간표예요. 그런데 사단의 단 한마디 뭐라고요? 너 하나님 없어도 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 말 한마디에 너 하나님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너 인생에 네가 주인 되어지고 네가 창조주처럼 네가 결정권자고 네 인생을 네가 흔들면 되는 거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불순종함으로 따먹고요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아닌 불행이, 기쁨이 아닌 슬픔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떠난 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그 문제 가운데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성공을 향하여서 열심히 추구하고 가는데도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얻을 수 있는 게 참된 행복이 절대 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뛰어요. 목표를 정하고 최고의 학자들이 최고의 성공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리고는 그거 필요하다면 적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봤던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각한 왜요? 근본적으로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는 존재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을요 방해하고 하나님이 근본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했죠. 그 기쁨의 원천을요 다 차단해 버렸어요. 갈 수 없도록 다 빼앗겨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요 편한 날이 없어요. 그 많은 화려한 무대에 서고 돌아서면요 마음은 공허해요. 그걸 채울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삶은 다 조각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 결국은 우리의 내세, 지옥이라는 곳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게 결국은 이런 영적 문제들은 후손들에게까지도 전달해야 하는, 그걸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 딱 걸려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행, 행복이 아닌 불행의 시작,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요, 아니 너가 조금 더 해탈을 위해서 조금 더 몸부림쳐봐, 조금 더 돌을 좀 닦아봐, 또 마음에 좀 욕심을 좀 버려봐, 그러면 진짜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차단이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 사람이 주는 거는 잠시일 뿐 영원한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그래서 12장을 본문을 택했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내고 절대 놓치지 않을 구원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이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 관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요 빠르게 회복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죽는 날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없이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저도 어떤 글을 봤어요. 이 엄지하고 집게가 이렇게 붙는 거, 어떤 동물도 이게 불가능하대요.
인간만이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문명이 태동한 거예요. 이 두 손가락에 붙어서 뭔가를 조율하고 만지고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 디테일한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거기에서 아니 어떻게 이게 전 세계가 다 통합니까? 거기에서 영상 나오지, 뭣도 나오지. 꿈 같은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누구에게 손에서 나와요? 인간에게요. 이 인간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은 분이 있어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가 병들었다?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담으시면 돼요. 기억하라는 거는요 마음속에 딱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저 트로트, 요즘 제 막내도 트로트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모르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딱 틀면 이거 누가 부르는 노래인데 알더라고요. 요즘 그 뭐 흐름, 문화의 어떤 뭐 흐름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나훈아라는 가수, 저도 그 가수는 이름은 잘 알고 노래는 잘 모르지만은 했는데 콘서트를 하면서 유명해진 노래가 하나 있죠. 뭐 테스 형. 그래서 저는 TV에서 몇 번 나오길래 저게 무슨 말이 테스 형이라는 게 뭔 말이지 하고는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형.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일찍 태어난 사람이니까 예전의 사람이니까 이제 테스 형이라고 부르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고되고 힘드냐 뭐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사에도 보면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진짜 정답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났고 우리의 지금에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안다면 창조주를 찾아가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착각해요. 내가 모든 행복을 끌어당기면 올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언제 말입니까? 1절부터 7절에 쭉 나와 있어요. 2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이 이제 점점점 침침해지는 거예요.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뒤에는요 맷돌을 가는데 그럼 이빨을 상징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빨에 힘이 없어가지고 틀니 다 끼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창조주를 기억해. 저는 오늘 제가 우리 박영애 성도님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완도 여기 와서 이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젊으시니까 차차 타고 광주까지 올라오셨는데 일부러 제가 완도에서 하자, 완도 예일교회 예배당에서 하자 이렇게 같이 배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연세를 보니까 77세? 그렇죠? 지금이라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알게 된 거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야,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가 성경에는 솔로몬은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기억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길래 하나님 모르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정말 중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알게 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11절에 참된 행복, 창조주를 기억하며 또 하나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채찍처럼,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흉터 남아요. 평생 갑니다. 절대 죽을 때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찍 맞듯이. 저는 또 제 피부가 조금 특이 체질이라 그래요. 병원 가니까. 그래서 상처가 속살이 올라와서 이렇게 아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터가 훨씬 더 커요. 저는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정말 많이 나와요. 살짝 칼로 베었는데요, 저는 상처가 온 곳에 다 그대로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래 가요. 채찍에 맞는 것처럼, 또 잘 박힌 못처럼. 못이 잘 박혀 있으면요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빠져나오지 않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탁 붙잡아라. 그게 참된 행복을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놓치지 않는 비밀입니다. 어떤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완전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근원에 빼앗겼던 것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겠다. 그걸 보고요,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최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의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는요, 방주를 만들어 너와 네 가정을 위해서. 그때 그 상황, 시대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찾아서 움직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창세기 6장의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여겨보고요,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결혼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뭐가 된 줄 아세요? 네피림이 됐어요. 세상에 물질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물질 중심, 내가 힘이 있는 게 뭐냐, 내 힘은 뭐냐, 물질, 성공, 이게 내 힘이야 라고 살아가는 시대가 완전히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 가운데 빠지잖아요. 홍수재앙, 다 죽어요. 거기에 방주를 만드는 거. 우리가 그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잘못된 행복, 착각, 잘못된 사단의 소리에 빠져서 행복을 놓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방주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제물, 희생제사. 하나님 언약 말씀 다 놓쳐버리고 완전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도요, 나라가 완전히 위기 속에 강대국에 삼킬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주시고 그 복음 붙잡으면 다시금 내가 모든 것 다 회복하고 참된 행복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완전히 나라는 석국으로, 로마의 석국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잘 박힌 못처럼, 채찍 맞아서 온몸에 상처가 있는 거는 평생 가는 것처럼 이 말씀은 평생 잊지 마, 네 마음에 새겨. 잘 박힌 못처럼 딱 박아놓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현장에 이 말씀 전달해 줘야 돼. 왜요? 이 말씀이 없으면 회복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마지막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니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게 사람의,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거기에서 모든 결론이 나와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참된 행복,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앗기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고, 그 사건의 현장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완도 외일교회가 있는 이유? 그냥 단순히 나 여기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안 하면 좀 겁나고 하나님 벌 줄까 싶어서,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일의 결국의 답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토록 길이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박영애 성도님이 이미 문답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이제 본교회까지 올라왔어요. 최고의 시간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참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딱 말씀들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현장 살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로, 그런데 미션을 감당하는 자로,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요 교회를 세우시고요, 현장에 갔을 때는요 빛을 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막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이 그냥 있기만, 비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면서 올바르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전도 제자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